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5절에서 2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34페이지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21장부터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금이 환영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의 고향 그리고 자기의 동족이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면 좀 뭔가 쉴 그런 여유가 주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죠. 사도 바울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거쳤던 지역들마다 그곳에서 바울이 들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곳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거기에 왜 가십니까? 바울 선생님 그곳에 가면 위험합니다. 가지 마세요. 고생입니다. 한두 번 들은 소리가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팔직곤이라고. 사자성어처럼 들리죠. 그런데 자기 팔을 지가 스스로 꼬았다. 지팔을 지가 꼬았다 해서 지팔직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또 자기 팔자 자기가 꼬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팔자를 믿지 않으니까 자승자박이라고 아시죠? 자기가 스스로 만든 줄에 자기가 결박당한다. 자신의 행동 때문에 결국 이제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의미인데 바울이 지금 딱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왜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돌아오려고 했던 그 예루살렘에 와서 고통스럽게 자기 팔을 비틀고 있는지 참 답답한 상황이에요. 이곳에 오지 않고 자기가 세우고 개척한 그런 교회들을 돌아다니면 인정도 받을 수가 있고, 여러분 빌립 집사님을 봤잖아요. 한 지역에 잘 정착해서 안정적으로 가정도 이루고 사역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나는 성령에 묶여 있다. 성령께서 이끄심 따라서 나는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돌아온 이 예루살렘에서의 하루하루가 정말 정신없잖아요. 막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들이받고 굉장히 바쁩니다. 정신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지난주 말씀 23장 11절 1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바울 곁에 다가와 서서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바로 날이 샌 다음 날 어떤 일이 있어요?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를 합니다. 동맹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시비가 붙고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서는 누명을 쓰고 이런 말까지 듣습니다.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그냥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사람은 필요 없다. 죽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보았던 동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 생수 물통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값이 이제 가격이 달라진다라는 내용, 그 동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뭐 마트에서는 500원이고 그리고 호텔에서는 1,500원, 2,000원 정도 하고 그리고 뭐 비행기나 공항에서는 뭐 3,000원, 4,000원 이렇게 이제 가격이 달라지는 사진을 보여줘요.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그 이제 생수가 달라진다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같은 양, 똑같은 브랜드지만 구하기가 어렵고 꼭 필요한 곳에서는 환영을 받고 그 가치도 높아진다라는 그런 의미의 이제 동영상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판매하는 사람이
소비자를 기만을 하고 바가지를 씌운다면 그 가치는 인정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바가지를 씌워서 마음대로 그 가격을 책정해서 판다면 그 가치는 인정받을 수가 없을 텐데,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사막에서 물이 한 모금 없어서 죽을지 모르는 사람에게 물 한 모금은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당장 죽을지 모르는, 목이 말라서 죽을지 모르는 사막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물 한 방울은 다이아몬드보다 더 가치 있을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또 목을 끌어안고 울어준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조금이라도 함께 더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여기에 좀 같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역자와 장로들이 그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곳을 떠날 때 나의 마음을 왜 아프게 하십니까? 왜 괴롭게 하세요? 라고 이제 바울이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가치를 잘 알고 소중하게 대했던 사람들도 떼어내고 이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곳까지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어때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자기를 죽여야 될 사람으로 취급을 합니다. 골칫덩어리, 또 옳은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입을 치라, 저 입을 치라, 이런 말도 듣게 되고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기분이실 것 같아요?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자존감이 무너지고 또 도저히 버틸 수 없을 정도로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 자리에 여러분 있고 싶지 않을 겁니다. 어디로든지 빨리 도망치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참 견고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바울이 저는 말씀을 읽는 내내 참 존경스럽고 부러웠습니다. 야, 바울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전 고 오카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그래요. 나는 바울의 발꿈치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면 저는 어디를 따라가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는 어딜 따라가라고요? 옥 목사님 같은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난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을까?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힘들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묵묵하게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사명을 그렇게 수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걸을 수 있었을까? 궁금해요.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부럽습니다. 그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가며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 바울은 자기의 가치를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찾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때문에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가치를 찾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마트에 있던, 호텔에 있던, 비행기 공항에 있던 가격이 달라지지 않는 자기 자신의 절대 가치를 확인하고 발견하며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의 절대 가치를 발견하는 사도 바울. 그렇기에 오늘 바울의 입에서요, 세상의 강력한 최고 권력자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들이 나와 같으면 좋겠습니다. 묶여있는 것 빼고는 여러분들이 나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 권력자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절대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치를 누구 안에서 찾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외치고 살 수 있는지, 여러분들도 나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도 나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사실을 발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그렇게 동맹한 40명의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그들이 암살 작전을 짜는데 23장 15절 말씀,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군대의 진영 아래서 지금 보호를 받고 있어요. 예루살렘 아래 있는 로마의 진영 아래 보호를 받고 있는데,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이 바울에 대하여 좀 더 조사해 보길 원하는 척, 뭔가를 조금 더 알아보길 원하는 척 하면서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 천부장에게 바울을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라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물어볼 게 있다고. 그렇게 바울을 데리고 오는 길에 어떻게 하려고요? 바울을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했노라. 이제 바울을 살해하기로 아주 치밀한 계획을 잘 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두 명만이라도 나를 작정하고 죽이기로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불안해서 못 견딜 거예요. 어디 나가기도 무서울 거예요. 자, 그런데 40명, 전문 암살자들 40명이 작정하고 날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했다면, 맹세했다면 어떻습니까? 끝난 거죠. 그 살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굉장히 두렵고 불안할 거예요. 그냥 죽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16절 말씀을 가서 보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성경에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았던 인물인데 바울의 생질이라고 하죠. 바울의 조카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바울의 가족에 대해서 성경에 한 번이라도 언급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 예수를 믿고 갑자기 유대교회에서 그 종교 이제 바꾼 이 사도 바울을 가문에서 퇴출시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들떠도 안 봤다라는 거예요. 이제 바울을 그 족보에서 지워버렸다. 그런데 갑자기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조카가 바울에게 찾아와서 전하는 말이 무엇이에요? 삼촌, 당신을 죽이려는 40명의 사람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대제사장에게 가는 길에서 삼촌 죽일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의 암살 음모가 탄로가 나서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바울을 대제사장에게로 보내기로 하는 대신에 어디로 보내기로 작전을 바꿉니까? 계획을 바꿉니까? 네, 대신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23절 말씀 가서 보면 밤 제3시, 우리 시간으로는 밤 9시에서 12시 사이예요. 이제 밤이 깊었을 때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라고 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보내는 대신에 바울을 지금 어디로 보내기로 한 거예요? 가이사랴 위쪽으로 이제 보내기로 한 겁니다. 총독이 있는 곳으로. 자, 또 24절 말씀 가서 보면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어떻게 보내려고 합니까?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 짐승을 준비를 합니다. 바울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호송될 수 있도록 470명의 보디가드를 붙이고 말까지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이게 잘 피부에 와닿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뭔가 싶을 텐데, 저는 이걸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를 하다가 웃음이 났어요. 웃음이 났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는, 야,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일하시네. 야,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도 바울을 지키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람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지키고 인도하시는지가 보여서 제 만면에 미소가 번지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거나 제자 훈련을 할 때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때로 야,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제가 웃음이 나와요, 목사님. 이게 상상하지 않던 일들이 벌어지니까 제가 웃음이 납니다, 목사님. 그 방법이 너무 재밌어요. 나를 놀라게 합니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하세요. 꼭 이제 필요한 돈이 있었는데 나도 잊고 있었던 곳에서 그 돈을 딱 이제 발견했다라고 한 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딱 그 액수에 맞게 어떻게 발견을 하셔서 필요한 곳에 그걸 쓰게 되었다라고 그러세요. 정말 신기하게도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 그 액수에 맞게 발견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내 필요에 딱 응답하시는지, 뭐 더 주셔도 괜찮긴 한데 딱 맞게 주시냐 이런 말도 해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요, 전혀 예상치 않았던 사람들을 만나게도 하시고, 그리고 내가 생각해낼 수 없었던 지혜와 말들도 하게 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걸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들을 접하면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것과는 다르구나 라는 사실. 하나님의 방법은 나의 것과는 다르구나. 상상할 수 없는 방법들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40명이 죽이려고 한다는 그 소식을 들은 바울, 아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마음에 절망감이 찾아올지도 몰라요. 이제 곧 사도행전 끝나겠구나. 이제 목사님의 설교도 곧 끝나겠구나. 사도 바울 이거 죽어버리고 그러면 사도행전 여기서 끝나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40명이 쌍심지를 켜고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바울을. 하지만 하나님은요, 어떠한 방법으로 갑자기 생뚱맞게 그의 조카를 통해서 이 사실을 드러나게 하세요. 예루살렘의 주둔해 있던 병력의 절반이 넘는 호위대를 구성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말까지 태워서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호송시키는 장면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앞에 당장 40명의 암살자가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며 구하며 하나님의 그 능력 하실 일들을 우리가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자꾸 제한합니다. 이 정도, 딱 여기까지야. 여기서 끝나지. 제한하지 않아야 돼. 믿고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열어놓고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던 그 정도의 수준을 초월하는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세요. 일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은밀하게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이사랴로 바울이 호송되었다는 사실을 안 사람들, 24장 1절 말씀 가서 보면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둘로와 함께 찾아와 총독 앞에서 바울을 이제 고발을 합니다. 바울을 고발해요. 그들이 바울을 어떤 제목으로 고소를 하고 있는지 5절에서 8절까지를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라. 여러분 입을 치라, 저 살려둘 자가 아니다 라는 그런 말도 들었는데 여기서는 무슨 말까지 들어요? 이 전염병 같은 사람, 이런 말을 들어요. 바울이 나사렛 이단, 여기서 나사렛 이단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로서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체포했습니다. 그를 신문해 보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총독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10절에 너도 할 말 있으면 말해봐 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바울, 너도 할 말 있으면 해봐 라고. 그때 바울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팩트에 근거해서 자신을 변호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21장에서 23장까지의 내용인데 그 자초지종을 전부 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핵심이 이것입니다.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고 있는데 총독 당신 앞에 내세울 게 없습니다. 잘 들어보셨잖아요. 총독님 보시기에 나를 지금 고소할 사람들의 말에서 나를 죄인 취급할 만한 그러한 것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증거가 보이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20절입니다. 이 사람들,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장로들과 변호사 도둘로, 이들에게 한번 더 물어보십시오. 내게서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나는 양심에 맞게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한 그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합니다. 누구도요. 바울이 한 이야기가 틀린 게 없기 때문에. 하지만 총독 벨릭스가
이 총독 벨릭스가 그냥 바울을 풀어주면 그 유대인들의 눈총도 받을 것 같고 그들의 마음도 잃어버릴까 봐 좋지 않은 인상을 줄 것 같아서 결정을 유보합니다. 그 자리에서 당장 풀어줘도 되는데 결정을 유보를 해요. 그리고 백부장을 불러서 이런 지시를 합니다. 바울을 잘 지키되 그에겐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 로마의 총독을 통해서도 바울을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이제 기가 막힌 아주 이상한 일이 생겨요. 자기를 구금시킨 총독 벨릭스가 유대인인 그의 아내 두루실라를 불러요. 함께 와서 바울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고자 그를 부릅니다. 바울, 컴온, 나 너한테 무슨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그래서 바울을 불러요. 24장 24절을 보면 이 벨릭스 총독이 무엇을 듣고자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믿는 복음에 대해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바울을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바울을 불러서 바울에게서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사도 바울이 벨릭스에게 찾아가서 어떤 이야기를?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시 정치 권력자들의 삶이 썩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특히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문란했다고 그래요. 벨릭스도 별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지금 유대인인 자기의 아내 두루실라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녀가 살고 있었던 남편과 이혼시킨 사람이 바로 이 벨릭스예요. 자기 아내로 취하고 싶어서. 그러한 벨릭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말씀을 선포를 해요? 의와 절제와 하나님의 오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관심을 갖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고 싶어서 바울을 초대를 했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게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수위 조절 탁 하면서 이 벨릭스의 귀에 좀 달콤한 이야기들을 해줘도 좋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달콤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타협하지 않아요. 물러서질 않습니다. 두렵고 부담이 돼서 사도 바울, 나 여기까지만 들을게, 가, 나 틈나면 다시 부를게 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바울이 한 것 같아요. 자, 또 26절 말씀 가서 보면 이 벨릭스라는 사람, 바울을 더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목적을 뭐라고 해요? 돈을 받을까 바랬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받을까 해서 바울과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했대요. 바울이 좀 돈 좀 있게 보였을까요? 왜? 아마 바울이 이방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구제비를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누군가로부터 정보를 이제 들었던 것 같아요. 바울과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슬쩍슬쩍, 바울,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당신 풀어주고 싶은데 그렇게 풀어주려면 행정적인 비용도 조금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윗사람에게 내가 잘도 좀 보여야 되고, 아래 부하들에게도 한 번씩 회식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돈이 좀 필요하네. 무슨 말이에요? 돈 달라는 얘기잖아요. 바울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한 번씩 보게 되는데, 물론 복음에도 열정이 있고요, 참 믿음으로 신앙,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다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벨릭스와 같은 모습이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벨릭스와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 그게 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저일 수도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부분이 있는데, 살짝 그 어두움 가운데 가려져 있는 나의 이 꿈틀거리고 있는 욕망의 자리,
내 마음 가운데 이 그늘 지어져서 그 안에 자리를 잡고 있을지 모르는 그 욕망까지도 저는 조심스럽게 살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 아내에게 이러한 기도 부탁을 종종 하는데 어저께도 했어요. 교회의 성장이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여보 기도 좀 해주세요.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아름다운 번영이 나의 자랑이나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도구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줘요, 여보. 그렇게 제가 부탁을 해요. 솔직하게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벨릭스가 언제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딱 와서 자리를 잡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께 내 중심을 잘 맡기고 살펴보지 않으면, 점검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벨릭스가 싹 들어와서 앉을 때가 있어요. 내게 위안을 주는 복음은 듣고 싶어 합니다. 달콤한 이야기가 들리면 다 귀가 열려요. 하지만 의와 절제와 장차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들려오는 그 복음은 두렵고 부담스러워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이제 돌아가세요. 틈나면 다시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내 유익일 때도 있습니다. 내 즐거움 때문에, 인정받기 위해서, 내게 좋고 즐거운 종교적인 활동 때문에 그거 계속 하고 싶어하는 은밀한 동기가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청소년일 때 그 초등학교 6학년 마치고 나서 바로 제가 기타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기타 좀 잘 치고, 그리고 앞에 나가서 청소년부 때 딱 찬양도 인도하고,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교회 오빠. 교회 오빠. 제가 막 앞에서 찬양도 쫙 인도하고 기타도 치고. 그런데 조용하던 친구 한 명이 저한테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야, 나도 너처럼 기타를 배워서 앞에서 찬양 좀 해도 되겠니?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너도 기타 배워서 나처럼 앞에서 찬양도 해도 되겠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자매가 절 쳐다보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그렇게 부럽더라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찬양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자기도 이제 기타 배워가지고 앞에 서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실한 거예요. 벨릭스의 비위를 맞춰주거나 감옥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이게 복음을 변형시키지 않아요. 슬쩍슬쩍 그의 귀에 맞는 그러한 복음으로 개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 자기가 들고 온 구제비를 이렇게 슬쩍 찔러주지도 않아요. 그 결과 바울은 27절 말씀을 가서 보면 이태가 지난 후라고 합니다. 2년 동안 그렇게 구금된 상태로 그곳에 머물러 있게 돼요. 타협하지 않아서.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지 않으니까, 바울에게서 내가 뭐 원하는 것 얻을 수 없으니까 유대인들에게라도 이게 비위를 좀 맞춰줘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을 구류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뀝니다. 그 사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기회주의자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기회주의자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모습이 아닌 바울처럼 타협하지 않고 복음 안에서 선한 양심을 지키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과 행동으로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처럼 살아갑시다. 그때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관계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숙하며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이렇게 2해 동안 갇혀있던 바울, 바뀐 총독 베스도가 빨리 결정을 내려서 사도 바울 풀어주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런데 25장으로 들어오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또 고소를 해요. 3절 말씀 가서 보면 그 이유가 베스도에게 요청을 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호송하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하려고? 그를 또 죽이려고. 2해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바울을 살해하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아요. 하지만 이때에도요, 하나님은 바울을 특별한 방법으로 보호하십니다. 총독 베스도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바로 보내질 않고요, 고발한 사람들을 먼저 가이사랴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왜 바울을 고발하는지 이유를 듣고자 하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7절에 보니까 능히 그 증거를 대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져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9절에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세상의 통치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의 통치자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합니다. 장로들 그리고 대제사장이 와서 이거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라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그 환심을 얻기 위해서 바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라고 합니다. 바울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울은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동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그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제 11절 말씀을 가서 보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죽어야죠. 그런데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그냥 넘겨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요,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더니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가이사에게 갈 것이야. 이 말은 이제 바울이 어디로 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가이사, 시저가 있는 로마로 가게 된. 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이렇게 치밀할 줄. 바울을 이렇게 해서 로마로 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기회로 직감했을 겁니다. 나는 로마로 간다 이제. 나는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습니다. 로마의 시민은 자신의 사건을 최종적으로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안 바울은 딱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시저에게 재판받겠다. 하지만 아무런 죄목도 없이 그냥 바울을 이 가이사 시저 앞에 세울 수가 없잖아요, 총독이. 그래서 마침 자기를 방문한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 왕인 아그리빠 왕을 자문을 구합니다. 자문을 구해요. 당신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그렇게 전개되는 내용이 26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돼요. 여러분 오늘 꼭 집에 가셔서 제가 부탁할 때가 종종 있는데 23장에서부터 26장까지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까지 얼마나 치밀하게 인간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 역사들을 이끌어 가시는지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읽어보라는 거예요. 꼭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세요. 바울이 허락을 받고요, 갈릴리 왕 아그리빠와 그리고 로마의 총독 이 베스도 앞에서 26장 1절 말씀을 가서 보면 다시 한번 손을 들어서 무엇을 합니까? 변명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변명이 무엇인지. 변명이 알고 있어요. 내가 누구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의 정체성.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만난 사람이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변명으로 소개를 합니다. 23절 말씀을 보세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라 하니라. 아멘. 요약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은 죄사함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총독 베스도 그리고 갈릴리의 분봉왕 아그리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말을 듣자마자 베스도가 크게 하는 말이 24절에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너 미쳤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바울이 각하 난 미치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온전해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뒷부분을 가서 보면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가르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일은 어디 방구석에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벌어진 사건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목격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나는 미치지도 않았고 내가 하고 있는 말은 온전하고 참된 말입니다 라고 그렇게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던집니다. 네가 이 짧은 말로 날 그리스도인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네가 날 그 짧은 말로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을 듣자마자 바울이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말씀. 내 말이 짧든 길든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아끼고 있는 사람에게 최근에 나와 같았으면 참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가 정말 아끼는 친구에게 너 나와 같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해본 적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자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상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내 지금 모습이나 상태가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고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겠어요? 자기 자녀에게 딸, 아들, 너도 나처럼 이런 남편 만났으면 좋겠다. 너도 나처럼 이런 아내 만났으면 좋겠다. 표정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면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나 행복해, 나 만족해, 그리고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던 날이었는데 거의 이제 목사 안수식이 다 끝날 때쯤이었어요. 교회에서 일이 있으셨든지 저희 이제 아버지가 늦게 도착을 하셨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 얼굴에서 그렇게 환한 미소를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수를 받고 저를 만나신 아버지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들도 목사가 됐네. 아들도 목사가 됐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보람도 크다. 힘내서 잘해라. 나와 같다면 좋겠다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진 그러한 자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처럼 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와 같다면 좋겠습니다. 그대여 나와 같다면, 이런 노래도 그대여 나와 같다면 좋겠습니다. 참 살기 힘든 세상 아니에요?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가치를 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 가진 것과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로 내 인생이 평가를 받고,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싸워야 되고, 경쟁에서 누군가 쓰러뜨리지 않으면 내가 생존할 수가 없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삶을 위해 비루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당신도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보, 아들, 딸, 부모님, 내가 참 좋아하는 친구요, 그대여 나와 같다면, 나와 같다면, 기도하는 나와 같다면,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나와 같다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실천으로 살아가는 나와 같다면, 예배하는 나와 같다면, 성령과 동행하는, 그래서 주 안에서 행복한 나와 같다면 너무나 좋겠다. 그렇게 들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 전 제가 이러한 커피 광고를 봤습니다. 남들처럼 살 것인가, 남다르게 살 것인가? 남들처럼 살 것인가, 남다르게 살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그냥 남들 살아가는 그런 똑같이 살아가지 말고 나처럼 하나님 안에서 가치를 발견한 나처럼 남다르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살아내고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이 땅 가운데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존귀한 자녀입니다. 남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남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번 한 주 여러분들 한 명이라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에게 나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렇게 말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많은 사람들, 남들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처럼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다르게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